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네 아버지여,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리네요.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아라비아 상인의 노예로 팔린 요셉, 이집트죠.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언어와 문화와 풍습이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통,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형통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매사에 형통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은 이집트에서 왕 다음과는 번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 3절, 4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집에는 종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집에는 왕의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권세를 가졌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에 소년에 불과한 요셉이 노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잘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랬던 그가 몇 년 후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위치에 올라 앉았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먹는 음식을 제외한 모든 일을 전결로 처리할 만큼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완전 밑바닥이 연생했던 그가 순수하게 혼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반발과 시기심을 살이하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적극 도와주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 어린 요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인인 보디발까지도 요셉의 편에서 서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삶을, 요셉의 그 모습을 기억해 보면서 딱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감동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 속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감동은 훈훈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동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요셉의 삶은 감동을 주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7절부터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감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요셉의 감옥의 사건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은 그런 애굽의 제1인자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그는 대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 자연히 사람을 보는 판단력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가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상을 전혀 몰랐을까요? 자신의 집안의 일을 전권으로 처리한 보디발의 요셉의 3대 일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본문 19절에 가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이 보디발의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다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보디발이 정말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다음 모습 속에서 그것을 측면 예측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것은 그냥 감옥에 가두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고대 신분 사회 속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하나의 도구였었어요. 단순한 물건의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때로는 주인의 밥상을 들고 가다가 엎질러지면 그 사소한 일로도 목이 달아날 형편인데 자신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자를 살려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간수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의 일을 돌보도록 하게 정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간수장은 보디발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의 사정을 볼 때 보디발은 물론이고 간수장까지도 요셉을 무고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요셉은 결백한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요셉은 스스로가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격의 밴데미를 너무 잘 아는 것이죠. 바로 감동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의 요셉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접근했고 그를 배려했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만일 요셉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죄로 아마 오늘 이 시대로 보면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보디발에게는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채찍근을 모시는 사람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오히려 이런 아내의 불륜에 통해서 오히려 보디발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요셉은 아마도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 잘 알았던 모습이 바로 요셉을 자기의 집의 감옥에 갖추게 됐다는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스스로 누명을 썼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는 후일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두명하는 왕의 권한을 맡기는 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왕권 대행의 전제 조건은 신뢰입니다. 자신이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등용하기 전에 요셉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실세인 경호실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으므로 보디발만큼 요셉을 잘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적극적인 추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는 기회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호람나의 삶을 그는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2절과 3절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3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주인이라고 하는 주어와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옆에서 지켜보였던 보디발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셉 저 친구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저 친구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셉처럼 말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시찰내에 계신 좀 사이즈가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시찰 목사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한 13분을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 식당에 갔는데 점심 시작 12시부터 되더라고요. 11시에 거기서 모였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목사님들 서로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가운데 저희를 초청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이 교회 아니 이 지금 식당 사장님이 얼마 전부터 자기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인사를 저와 함께 갔던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겉으로는 얼굴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속에서는 오늘 점심 또 소화가 잘 되려나 모르겠구나. 그래 마음속에 좀 시기가 생겼어요. 하는 생각이 있었죠. 당신 같은 큰 교회는 이런 분 안 가도 괜찮잖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와주시면 원덕이 되주시면 얼마나 좋겠을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사장님이 그 교회를 오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이 지금 식당에 서빙하는 식당 직원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이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지.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오면 다 친절하게 모시는 것만 아니라 반찬이 떨어지면 미리 갖다 드리고 불편한 데 좀 잘 섬기는 거예요. 다른 조금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든지 한쪽 구역에 가가지고 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씻고 닦고 또 밖에 나가서 막 씻고 너무 성실하게 잘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장보다도 오히려 손님들 관리를 더 잘하고 오히려 자기 집인데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하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 사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도 갔으면 안 되겠느냐 해서 교회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들춰진 것이 보이는 것 가지고 얼마나 화답거리고 불편하던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목사님이 말씀이 저를 뒤통수를 쳤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24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하시고 사장님을 인도하신 후에 그 사장님이 1년 2년 세례받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세워져서 교회를 출석할 정도가 되면 그 식당을 그만두고 또 다른 식당의 장소를 찾아서 간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괜히 큰 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좋은 동역자를 붙여준 그분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삶이 그 집사님의 삶이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는 나무 집에 일해 가서 일하는 하루에 해출분이 같지만 그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영혼을 보는 축복을 보면서 살아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일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감동의 부대의 시대가 아닙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감동을 주고 세상을 훈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또 광주 도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 깜짝 놀라면 567회 매주 이렇게 하나님 또 광주에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이 우리 시대를 또 더욱 행복하게 하고 훈훈한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가 감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주 도성이 감동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